어제에 이어 잠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음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지요. 이제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성경에서는 시대마다 그 변천을 가져왔어요. 구약 그 성막이 있기 전에는,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람을 만나 주시고, 또 야곱은 또 돌베개에서 만나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성막이라는 하늘의 모형을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성막은 광야 생활의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때에는 성전, 다윗을 통하여 성전의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에 이어서 완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요, 수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재건했던 것이 수르 바벨 성전이죠. 그 수르 바벨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고자 아주 호화롭게 리모델링해서 지은 헤롯 성전,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건축, 내내 건축을 했으니까요. 한 80년 동안 건축을 했다 그래요. 고치고 또 뜯어서 고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졌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로마 장군 티토스도 훗날 고백하기를,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뭐 허물기, 거기를 그냥 허물기는 너무 아깝다, 너무 아름다웠다, 그 성전이.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했듯이 돌 하나 돌 위에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에는 황금이 숨어, 안에 황금을 놓고 이제 건축했다 그래가지고 황금을 캘라고 다 기둥과 기둥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이제 성전이 다 허물어졌죠. 그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요, 소통의 장소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은 어디를 통하여 인간을 만남의 장소가 되었느냐? 마음이죠. 마음.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산당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인간 누구나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 자리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장소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우리 마음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뭐든지 마음 먹기.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눠봤고,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은 어느 곳을 살펴봐도 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락 한 단락을 그냥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천냥빛. 그리고 시장 가면은 그 장사하는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말만 잘하면 공짜 그러잖아요. 말 잘하면 공짜. 말이 참,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 말이 참 아주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또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막 뭐라고 이제 잔소리하면은 아이들이 막 뭐라고 대답하잖아요. 왔다 갔다 대답이 오가면 이게 점점점 심화되죠. 그러면 원래 뭐라고 얘기했던 그 훈계하려고 했던 내용은 사라지고 네가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언성을 높여 눈을 부라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그 행동에 의하여, 과격한 말에 의하여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부부 관계도 그렇죠. 말 처음에는 10 정도 오고 가다가 20, 30 이렇게 오가는 거죠. 점점점 조금씩 심해지는 거예요. 과격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또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혀를 잘 다스리는 것, 말을 잘 다스리는 게 참 지혜예요. 특히 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늘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말 실수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좋은 소리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러잖아요. 설교하냐? 설교라는 게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죠.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말을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개척 초창기 시대에 젊잖아요. 40대인데, 40 초반인데, 그때 예배 끝나고선 이제 식사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식사를 다 하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아까 예배 드렸던 집사님이 한 50, 그때 저보다 연배이시고 50 넘으신 이제 남성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까 설교하는데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예? 저한테 들으라고 저를 꼭 집어서 설교하셨죠? 아유, 기분이 상해서 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유, 저는 누구를 딱 꼬집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렇게 들으셨다면은 죄송하지만 또 그 말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깨닫게 하신 거 아닐까요? 마음이 상하셨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지만 설교자는 누굴 특정해서 이렇게 타켓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 들으셨다면 아유, 용서하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었다면은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런 그 듣는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상했겠죠. 예를 들어 이 부장한테 못생긴 놈이 이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정말 못생긴 친구에게 못생겨가지고 이러면은 상처가 되죠. 네. 상처가 돼. 같은 말이라도 말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이 오해를 풀고 가셨는데 이제 집사님 설교할 때 전체로 우선 설교는 저를 향하여 목사를 포함해서 저를 향하여 지적하는 말도 되고 대중적으로 전체를 향하여 믿음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구를 콕 찍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말은 그렇게 참 듣는 이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듣는 이의 기분에 따라 다르고 들을 때는 또 괜찮았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그러고 또 내 마음이 또 바뀌면 또 다 곡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자는 늘 그것을 조심하게 되죠. 여러분도 어디 가도 말은 참 주워 담기 힘들잖아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또 SNS에 말이 명예훼손도 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몸에 난 상처는 또 금세 아물기도 하고 회복도 이제 상처는 되지만 오래 가지 않아 이렇게 상처가 아무는데 말로 해서 난 상처는 어떤 거는 평생을 가요. 말한 사람은 잊어버려도 상처받은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간다. 평생. 예전에 이런 말을 네가 했었잖아. 그러면 잊어버리죠. 다. 한 사람은 그랬어? 난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내가 그때 너 참 너무 상처가 됐다. 너무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래서 듣는 이들은 수십 년, 평생 가는 상처가 되죠.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하죠. 가족일수록 더 하죠. 지나가는 사람이 뭐 얘기하면 뭐 지나가면 많은 거죠. 뭐. 그러고 지나가고 마는데 가까운 사람, 가족 간의 말은 참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대체로 순한 사람, 선한 사람과 사귀세요. 선한 사람을 사귀세요. 이 과격한 말을 하면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하거나 사귀면 과격해져요. 우리도 과격해져 말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말, 욕 같은 것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 어린 학창 시절에도
금방 배우죠. 금방 욕 같은 건 금방 배우고, 또 친구의 말도 금방 배우고. 제가 20대 때 그 종로에 청계천 그 기계공구 상가에 성도 종합상사라는 이제 무역회사를 다녔는데요. 주경 야독을 했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돈을 벌고, 그래서 학비를 버는 주경 야독을 할 때 거기 성도 종합상사라는 그 대기업의 기계공구 일체를 납품하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 사장님이 참 저를 잘해 주셨어요. 근데 사장님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말투나 전화에서 하는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장님 말투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오면, 거래처나 어디 누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면은 사장님이세요? 그래요. 아닌데요, 직원인데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고. 예? 사장님이랑 목소리가 똑같다고, 말투나 그런 게 똑같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과격한 친구랑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과격해지는 거예요. 나도 과격해지는 거예요. 말을 심하게 하고 과격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 우리를 뭐라 그러셨죠? 친구라 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참 좋은 친구다. 친구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친구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성격이 어떠죠? 예수님은 성품이 어떻죠? 온유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온유하죠. 예수님은 부드러우시죠. 사탄의 그 심볼은 뭐예요?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여우. 예수님은 그 헤롯을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헤롯을 여우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심볼이 뭐예요? 늑대, 사자, 우는 사자. 사자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자가 아니라 며칠 굶은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우는 사자. 우는 사자, 그 정글의 법칙, 정글에 보면 정글 그 맹수의 시간 보면은 정글의 시간 있죠. 정글의 세계. 그런 거 보면은 맹수가 사슴이나 영양들을 잡아먹을 때 보면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를 하죠. 마치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 근데 예수님의 심볼은 뭐죠? 양인데도 어린 양이죠. 어린.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을 보라.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의 흔한, 예?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자. 그래 예수님 초상화라고 이렇게 옆모습 있죠. 이렇게 그 이태리 남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누가 화가가 그랬는지 몰라도 옆모습으로 이렇게 머리 길게 해가지고 여기서 광채가 막 나는 거, 그 이태리 남자지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 다빈치가 그린 그 12제자와 그 최후의 만찬에 있는 그 머리 긴 여성같이 아름답게 나온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고요. 예? 성경에는 아름다운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대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참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빛의 자녀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뭐예요? 외모가 준수하여 당대 최고의 미남, 키도 크지요, 잘생겼지요, 음성도 좋지요. 예?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당대 최고의 미남 압살롬이, 이름은 압살롬인데 얼굴은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서 또 음성에서 아주 그냥 신뢰를 얻고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뭔가 저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죠.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을 갖게 하는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그냥 쿡 눌렀더니 이 뇌에서 피가 줄줄 흘렀잖아요. 그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다 제갈 길로 갔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진리를 좀 알으라고 이렇게 전하면 에이 지금 팔자도 지금 당신 팔자 참 좋구만. 지금 뭘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교회 가면 무슨 뭐 밥 먹여줘? 하도 막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팔자 좋게 지금 교회가 생겼냐고.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할 일이 많은데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그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할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억울하다 내가 왜 죽냐.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죽냐. 우리 부모님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같은 놈을 날라고 그냥
저 미역국 먹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내가 이놈의 자식하고 그러죠. 무슨 효도를 받겠다고 너 같은 놈을 낳느냐? 자녀들 속썩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 우리는 사남매인데요. 우리 엄마가 하는 게 귀에 이제 들려요. 쟁쟁 들려요. 예? 우리 아버지랑 이제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이 없다고. 아주 귀에 딱정이가 졌어요.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예? 대성통곡하면서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다. 아이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새겨요. 우리 집 다 까발리네. 어머님이 이제 우리 훈계할 때 막 그냥 회초리 들고 나오면 막 신발 들고 신발 신을 겨를도 없죠. 막 신발 들고 그냥 도망가죠. 안 들어와 하면서 이제 쫓아오죠. 그럼 골목골목 도망가고 예? 돌목돌 이제 근데 이 약치 못한 자식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약은 자식들은 막 도망가죠. 막 그 화난 그 순간은 피하는 거죠. 아이고 저 옛날 우리 생각나네요. 옛날 생각. 우리는 이제 큰 누님하고 저하고는 6년 차고 제 밑에 남동생하고도 6년 차니까 우리 큰 누님하고 막내하고는 12년 차니까 큰 누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우리 큰 누나가 저하고 우리 이제 남동생하고를 어릴 때 그렇게 혼냈다고요. 왜 그렇게 혼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는요,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뭐야? 그러면 큰 누나 시집 가는 거야. 우리 동생하고. 제발 저 큰 누나 좀 빨리 누가 데리고 가라고. 시집도 안 가냐고. 시집 좀 가라고. 시집 가는 날이 결혼하는 날이 해방하는 날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하고 우리 누나들을 작은 누나하고 있을 때 큰 누나 어디 보자. 큰 누나 자식은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 한 대도 못 때리대. 자기 자식은 한 대도 못 때려. 저도 큰 누나 애들 조카죠. 조카 애들이 이제 못되게 굴면은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우리 밑에 동생은 보복을 하는지 큰 누나 애들 있잖아요. 조카 둘이 있는데요. 아들하고 딸 그냥 문 걸어 잠고 팼어요. 우리 남동생이. 그래 저는 현장을 못 봤는데 그런 소리 들은 거야. 작은 삼촌한테 뒤지게 맞았다고. 문 걸어 잠고 뺨 맞고 넓적다리 맞고 막 그냥 엄청 맞았다요. 애들이. 큰 누나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동생한테 그랬는데 보복한 건지 몰라도 아, 참 옛날 생각나네요. 그리고 지지고 볶아도 그래도 형제분이 없죠. 형제가 힘들 때, 기쁠 때, 괴로울 때 그래도 생각하는 건 이제 형제분이 없죠. 아이고,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70이 돼가고 저도 60이 넘고 우리 막내가 올해 6년 차니까 몇 살이야? 56세인가요? 벌써 56세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는지, 여러분 그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가끔 TV에 보면은 양털 깎잖아요. 양이 털이 북실북실하면은 그 기술자가 이제 바리깡 같은 걸 가지고 쭉 그냥 뭐 따로따로 떨어지지 안 되니까 가죽을 그냥 한 결로, 배부터 싹 등으로 해가지고 한 결로, 그것도 기술이더라고요. 할 때 양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가만히 순한 양 같아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받으실 만한 accept, offering, 하나님의 받을 만한 제물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죠. 일단 우리 신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누가 선한 목자냐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과격한지, 꼴통인지, 과격한지, 말을 심하게 하는지, 아주 과격한지, 온순한지, 온유한 말로, 온유하고 겸손, 온유한 말로. 강하게 심하게 해도 그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있는 것 같으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식들을 훈계하거나 학생들을 훈계할 때도 과격한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쫄아서 듣는 척 하는 거지, 마음에는 순응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받아들이는 척 하는 거지.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 아파서 진정으로 하는 말에 감동을 받는 거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면서 참 선한 목자가 되어 얘기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을 잘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은 하늘에서 견지, 땅을 내려다보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죠. 온유하고 겸손. 그 성령의 또 심볼은 뭐예요? 아까 사탄의 심볼은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죠? 예수님의 심볼은 어린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람으로도 표현하지만 물로도 표현하거든요. 생명수, 물 같아서, 물과 성령으로, 동격이거든요. 물 같은 성령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 성령님의 성격은 물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 생명이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공기잖아요. 이 물 같은 성령님, 생명수와 같은 성령, 네 배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리라. 생명이 강처럼 흐르리라. 그 생명은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킴이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성경으로 풀잖아요. 성령은 물이라고요. 그 물의 속성은 뭐예요? 부드럽거든요. 물은 부드러워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낮은 데로
성령님은 낮은 대로 겸손한 자를 찾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님과 예수님은 성품이 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낮은 대로. 그럼 물은 자기 형체가 없잖아요.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물은 그대로 그 모양을 담잖아요. 이 물이 이 그릇을 그대로 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남의 말을,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 그 주장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릇을 담아 주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상대방의 모양 그대로를 흡수시켜 주잖아요. 내 말만 주장하고 내 말만 관철시키고 내 말만 옳고 내가 잘났고, 여러분 그걸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참된 건지 거짓된 건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내 말만 주장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 그리고 내가 최고예요. 교만한 자들.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시작했다 그러고, 우리와 같은 공동체는 여기뿐이 없다 그러고, 그게 자긍심하고 자만심하고 다 한 끗 차이라니까요. 예? 교만, 오만함. 예. 제대로 된 교회 아무데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 중에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전에 그 별세 신학 했던 그 누구더라, 그분 김중표인가 이중표 목사님인가, 그분 한신교회인가, 그분도 별세 신학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도 참 유명하다니까 책도 좀 읽고 설교도 들었는데, 어느 날 대한민국의 목사들, 교수들 다 하도 자기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만한 얘기하고 자기만한 책을 써낸 사람 없더라 하는 말에, 아이고 하고 내가 더 예? 그런 교만한 자, 결국 뭐 본받을 만한 게 어디 있어요? 교만한 자에서 아주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뭐 그 사람의 일생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 한마디가 또 그렇게 그 사람이 말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그냥 언제나 겸손해야죠. 끝까지 겸손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좀 영향력이 있다 싶으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거예요. 네? 성경 해석 내가 최고라 그러고, 나만한 해석 없다 그러고, 남의 해석은 다 무시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아주 이 교만이 자긍심하고 프라이드하고 또 달라요. 아주 교만은 아주 그냥 시시때때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심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 따르는 자들이 뭐라, 제일 잘났다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의 녹화 방송을 틀어놓고 아직도 그 예배 드리잖아요. 죽었는데 그 목사님 죽고 안 계신데 그만한 목사님이 없다 해서 그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까딱 잘못하면 그 선에 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을 보는 거죠. 손이. 예? 달을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손을 보는 거예요. 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의 견해도 인정해야 되고 아 그렇구나 바뀌더라고요. 저도 요즘 와서 깨닫는 게 절대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이 절대 여기서 변하면 아니에요. 변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뿐이 해석 못했나? 이렇게 뿐이 여기를 못 봤나? 하고 여지를 남겨둬야지 절대 이럴 것이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이잖아요. 유한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 예? 여지를 남겨놔야지. 그리고 내가 잘못 깨달았으면 빨리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이건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때는 이걸 왜 못 봤을까요? 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자기는 뭐 전혀 틀린 바 없고 그러면 오만하면 결국 따르질 않아요. 과격한 말과 오만한 자는 결국은 따르는 자가 없어요. 그게 다 드러나니까요. 결국은 다 드러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일주일만 가면 될 수 있는 그 가나안의 길을 왜 40년 시내산 광야를 뱅뱅뱅 돌게 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신명기에 나오지요. 너희가 나의 말을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끝까지 청종하고 순종하는지 아는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는지를 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가서 결국 우리가 온유해지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자기 동족을 괴롭혔다고 그 애국 군사를 그냥 턱주가리 한 방에 살인을 한 그 과격한 모세. 그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의 이름도 없이 그 일개 범부로 살게 하신 그 40년 양치기 목자로 살게 하신 그 40년의 세월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니 하나님이 그때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은,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사람을 쓰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성령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목자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인정이 있잖아요. 인정가게. 인정스럽게 해야지. 옳고 그름만 잘 따지면 어떻게 해요? 인정이 있어야죠. 사람이 빈 구석도 있고 오고 가는 말에 정이 있고 손을 한번 잡아주거나 그런 정이 있어야지 따르고 싶지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사울은 핍박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핍박을 자신에게 했다 그러잖아요. 자신에게 했다. 그래서 사도 이제 사울 때 다메섹에서 만난 사울은 바로 눈이 멀었으나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에 의하여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치료함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을 거기서 묵상을 했다고요. 사색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침묵의 3년, 그리고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도합 14년의 세월을 아무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행적도 없이 그렇게 14년의 세월을 흐른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욱하는 게 있어요. 사람 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점점점 그 횟수를 줄이고 점점 더 온유해지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과격한 자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잠언을 마치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전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